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걸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에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날까지 하시고 넷째 날부터는 거기에 채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해와 달 두 광명체를 만들어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이 있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다섯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하늘에 새들이 나르게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거기는 물고기, 생물들이 살게 하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3일째 되는 날에 채워주시려고 짐승, 가축을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사람이 잘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법을 세워주셨는데 2장에서는 법을 세워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서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로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이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좀 잘했으면 되는데 말씀이 약해졌어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말씀을 결코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을 더 붙이고 또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가면은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되는데 이 약해진 것을 보고 마귀가 그럽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똑같은 나무의 열매인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허영심이 생기고 교만심이 생기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다시 보니까 그 열매가 이제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또 받아 먹었어요.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그걸 먹느냐고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받아 먹는 바로 아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두 번째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말한 대로 마귀가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이 뭐냐? 벌거벗은 알몸이 된 그런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잎이 크니까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가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은 경찰서에 끌려가도 당당합니다. 왜 나를 끌고 갔느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경찰이 멀리 있는 것만 봐도 도망을 가고 숨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은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시고 즉석에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쓰임받는 자들에 의해서 대못을 발에 박히게 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2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나무 잎을 해 입었는데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나면은 나무 잎이 떨어집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만드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게 될 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양을 잡게 됩니다.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정죄를 받고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